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주시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왔듯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고 또 로마 교회에 교류했던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지인들과 그 교우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 구원자로 믿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으며 율법을 자랑했고 할례받는 것을 자랑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신으로 믿긴 했지만 다른 우상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가르침으로 자신들 스스로가 지혜에 있다 여겼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 중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두 세력은 로마 교회 안에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로마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중요한 교두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세상으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붓을 들고 로마 교회를 향해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자세히 편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구원할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 고발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어도 심지어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예배도 드렸고 헌금을 잘 드렸는데 자신들이 왜 의롭지 않고 죄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았는데 그런데도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고 우리 민족에 율법 받은 우리 민족의 특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참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들을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큰 특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진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각하며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인지 또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인지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향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방인들을 개라고까지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변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짓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결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이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어렸을 적 비 오는 날 밤 집에 정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밝은 불빛이 없어서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어두웠던 방 안은 그 촛불 때문에 환하게 되었고 또 무서움을 그 촛불로 인해 이겨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이 촛불, 작은 촛불은 작지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납니다. 그러나 전등이 켜지는 순간,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그 촛불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등의 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촛불의 빛이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해 보이는 전등도, 이 빛도 태양빛 아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강렬해 보였던 전등도 태양빛 아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은 어느 빛보다 더 강렬하고 더 뜨겁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교회에 다녀서 촛불을 밝히더라도 태양빛같이 밝은 하나님 아래서 이 촛불과 전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러나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바리새 마음과 같습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있나?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나? 다른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자신은 그만큼 이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역시, 정죄하고 비판한 그 사람 역시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단지 거짓말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음란한 죄에 빠지기도 했으며
욕이나 폭력을 행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정 파괴범이나 살인범과 같은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괜찮은 죄인이다. 교회에는 다니니까 그래도 중간쯤 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큰 죄인은 아니고 작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더 기도할 때 눈물로 애통해야 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회개해야 할 사람은 정작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완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 신실한 그 성도님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속삭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우리 기독교 진리를 거꾸로 뒤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 라고 하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중대한 죄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과실을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처럼 생각되어지지 않고 죄 중에서도 가장 별것 아닌 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원죄가 되어 우리의 본성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였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 원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내 자신의 왕 되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왕이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 되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의인과 죄인을 따진다면 이 청년은 의인이었고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말씀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시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의 주인이 영원한 가치, 그 영생이 아니라 재물이 가득한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분명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켰어도 그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였던 것입니까?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영생을 갈망한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의 왕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 근심하여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돈을 벌릴 수 없었던 부자 청년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깨닫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그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스스로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상은 이방인과 다를 것 없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 부자 청년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 자아가 살아나 자랑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 공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확실히 아는 그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괴로웠고 힘든 일이긴 해도 역설적으로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분명 주님은 끝까지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새벽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실상을 깨우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이 새벽 깨닫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내어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수도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죄인인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